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긍휼한 또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명사형인 라하밈 또는 긍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단어 모두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긍휼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또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다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해요. 이렇듯 라훔은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말이죠. 때로 이 단어는 심히 마음 아파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슬프게도 한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아기를 둘로 잘라 두 엄마에게 반씩 주라고 해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긍휼함이 그녀가 진짜 엄마라는 걸 드러내주죠. 그러나 라훔은 단지 감정의 차원을 넘어 행동도 수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의 긍휼, 즉 라하밈이 생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도 하나님은 라훔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처럼 돌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여호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맨 먼저 긍휼한 분이라고 하신 건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의 끊임없는 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해요. 여호와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폭력을 가하죠. 이러한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라함임으로 가득한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 또는 라함임하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더 읽다 보면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를 미리 가리킨 것으로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깊은 긍휼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헬라어로 긍휼은 오이크티르모스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모아 품으신다고 비유하시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걸로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명하세요.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어로 긍휼을 사용하신 게 얼마나 적합한지 아시겠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파하거나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반응하시고 깊은 긍휼로 우릴 만나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로 있는 창세기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특별한 유익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창세기 31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으나 친척 롯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부자로 만들어 함께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어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정착한 이삭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의 우물을 막았고 아비멜렉은 그에게 그랄을 떠나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삼촌 라반의 많은 양과 염소가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때의 야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표현은 가나안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야곱을 그가 떠난 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곱은 곧장 라헬과 레아를 불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어가며 자신의 소유를 빼앗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했다 말했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야곱이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지로 부르셨다 말했습니다. 라반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이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켜 자신을 불러주었으니 그 부름을 따라 출생지로 돌아가야 한다 말한 것입니다. 부자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자 말한 것이죠. 야곱은 손에 쥔 물질로 두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보셨죠? 야곱은 물론이고 라헬과 레아의 마음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등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겠다 말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1장 1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창세기 31장 18절은 야곱의 재산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야곱은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역시 야곱의 마음에도 돈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 야곱의 떠나는 모습과 동서는 창세기 12장 5절이 소개하는 아브라함과 겹쳐집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세운 것처럼 야곱도 이제는 자신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반은 3일 뒤에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떠난 지 열흘 만에 야곱과 마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반의 모습은 애굽의 바로와 여러 가지 면에서 겹쳐집니다. 애굽의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가만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숫자 10으로 두 사람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야곱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레아와 결혼한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결혼한 후 삼촌 라반을 찾아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자신을 속였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는지 물은 것입니다. 라반은 허락을 구했다면 자신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야곱을 보내주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한 야곱의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라반은 관대한 사람처럼 야곱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라반이 보내준다 말한 자는 야곱만입니다. 라반은 두 딸과 손자들은 보내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대한 척하며 야곱을 책망한 라반은 드디어 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괜찮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반의 신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일반적으로 사당 같은 곳에 모신 조각상 형태의 신주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은 드라빔을 점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구조상 드라빔이 쌍수를 의미하므로 드라빔이 출산과 관련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누지 문서에 의하면 드라빔을 가진 자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면 드라빔은 라반의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의 기륭화복을 주관하고 상속의 권한도 드라빔에 있었습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반의 말대로 관대한 라반은 순순히 야곱을 보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두 딸과 손자들도 보내줄 수 있지만 드라빔은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집안의 기둥뿌리를 훔쳐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에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이 가져가라 말하였습니다.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것을 몰랐던 야곱은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삼촌 라반을 떠났으니 드라빔 가진 자를 찾으면 그를 죽이고 삼촌 라반의 것이 발견되면 가져가라 말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시작으로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을 뒤진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발견하면 라헬은 죽은 목숨이고 야곱도 무사하기 힘듭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이 말한 것처럼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꼬투리만 잡히면 라헬은 물론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멸절할 것입니다. 위기의 라헬은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생리로 인해 일어나 영접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라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드라빔은 대웅전의 불상처럼 크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에서 50cm로 이해됩니다. 물론 더 작게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낙타 한 장 아래 감출 만큼 드라빔은 아주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드라빔에 라반과 라헬은 그들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순발력으로 라헬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은 어떤 여인이 유출하면 부정하다 말을 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라헬이 생리 중에 드라빔 위에 앉음으로 집안의 기둥뿌리 같던 드라빔이 부정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섬기던 신을 깔아뭉갰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섬기던 신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라헬의 행동은 가나안에서의 야곱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둘째였던 것처럼 라헬도 둘째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라헬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라헬의 아버지도 훔친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라헬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라헬은 참으로 야곱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뒤졌으나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전세를 뒤집은 야곱은 당당하게 라반에게 요구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서 판단하게 하소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곁에 선 자들에게 라반과 야곱 사이에 진정한 도둑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야곱은 법정에 선 검사처럼 라반을 고발했습니다. 20년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그의 삼촌 라반은 그에게 정당한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야곱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다 듣고 보니 삼촌 라반이 진짜 도둑이었네요. 하지만 라반도 할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 소개하는 종의 법규에 의하면 야곱처럼 주인을 6해 동안 섬긴 자는 7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주인의 것으로 종은 혼자 주인의 집을 나가야 합니다. 라반이 억지를 부려 이러한 법규를 따른다면 처자식을 데리고 떠난 야곱은 라반의 소유를 도둑질한 사람이 됩니다. 라반만 도둑이 아니라 야곱도 도둑이 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만 놓고 따지자면 라반보다 야곱이 도둑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이고 라반은 추격자입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가졌고 라반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고 라반은 드라빔을 도둑 맞았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로 야곱만큼이나 라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라반은 야곱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여러 돌을 가져와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돌기둥은 베델에서의 돌기둥을 떠올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을 때도 돌로 기둥을 세워 라헬의 묘비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언약과 관련이 깊은 돌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돌기둥만 아니라 돌무더기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돌무더기는 주로 무덤을 표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으며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돌무더기와 돌기둥이 기준이 되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어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한 것처럼 라반과 야곱은 완벽한 이별을 약속한 것입니다. 돈만 밝히던 라반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여동생 리브가는 물론이고 두 딸도 팔아넘길 수 있던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었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결혼한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다 말을 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던 라반이 야곱이 떠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스스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책인 창세기 50장에도 선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영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복수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셉과 같은 삶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성취하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요셉의 형제 중 하나인 유다가 은 20의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형제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악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드러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같은 라반을 찾아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하게 판단해서 건져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의 자녀들을 낳았다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 베델로 가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그제서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라헬만 드라빔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을 품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구원은 진실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논하며 선을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라 말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켰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성경이 소개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우리는 여전히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숨기고 싶은 드라빔을 마음에 품고 두 손에는 여러 신상들을 움켜쥐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을 갖춘 자만 사랑하고 조건을 갖출 때만 자격을 부여하는 세상에서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에 갇혀 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악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자격 없는 자가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높은 소리로 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 높은 소리로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내 하나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서 은혜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